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니까 기분 나빠요. 속상해. 한 번 더 아주 방긋 웃으면서 시작.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평화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 멀리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떨어진 포탄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 고통과 신음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래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소원은 있는데 현실은 그리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괴리감입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서점에 가면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공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다 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요즘에는요, 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되고 육신이 쉼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요. 또 그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우린 행복해져야 돼요.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우린 성공해야 돼요. 그 많은 책들을 읽고 우린 힐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속에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깐 떠나 있을 때 저들에게 광풍이 불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있어요. 광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고 있어요. 지금 2024년이 되어서 태풍이 몇 개째 발생하고 오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요? 12개? 땡. 13개째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태풍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을 봤어요. 10호 이름이 산상, 11호 이름이 야기, 12호 이름이 여기에 써놨는데 제가 흘렸어가지고 니피? 어쨌든 있어요. 그리고 13호 이름이 또 버빙카라고 생겼네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광풍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풍 앞에 서 있는 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유라굴로를 만난 원인.
자, 이 유라굴로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견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포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밧줄에 묶어서 많은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배에 타게 됩니다. 어느 배에? 로마로 출항하는 배에 타게 됩니다. 죄인 사도 바울과 주위에 있는 호위하는 군사들과 승객들 모두 앞에서 276명이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쉬운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항해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로마를 향해서 하루 이틀 사흘 전진합니다. 가다가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한 항구에 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항구에 쉬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선주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이 배가 깨질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가면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서 가이사에게까지 인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선주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작은 항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느 날 식습관이 바뀌어졌어요. 어느 날 행동이 바뀌어졌어요. 아니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TV에서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해요.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 그 말을 나도 옛날에 강단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그때 했던 말은 가슴이 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박사가 나와서 TV에서 말하면 그게 가슴이 울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귀가 열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와 경험 중요합니다. 그 선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말이 더 중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판단을 합니다. 주의 종의 말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누가 하느냐?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합니다. 안타깝게도 주의 종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지식인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예 하나님. 저는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 장면에 무게를 두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도망치기 전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예,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속에서 들리는 또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니느웨는 아니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들었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면 풍랑 만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외면합니다.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집이 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 고집이 깨어지길 원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풍랑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신호하는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내 앞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왕국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지식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내 백성을 한번 살려보리라.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도망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집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자가 된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40년 전의 모세라면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지만 모세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난 못합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유라굴로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풍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니까 이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이것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원인입니다. 내 생각으로 행하였더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만나게 된 유라굴로.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고생하게 됩니다. 배가 깨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해가 있을 것입니다.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라굴로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그들의 방법이 처음엔 옳았습니다. 바울의 말이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선장의 말을 들은 게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가고 있습니다. 괜히 바울의 말을 들었다가는 거기 그 작은 항구에서 우리가 고생할 뻔했다. 야 잘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득이합니다. 그들은 희망찬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더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 목회하면서요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 권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의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죄수인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배는 출발을 합니다. 1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립니다. 거대한 풍랑이 오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풍랑에 맞서서 싸웁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나서와 똑같은 장면이에요. 요나서에도 배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던져버렸어요. 이들도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기 사흘까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동안에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배에 있는 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배가 무거우면 뒤집히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이젠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날씨 속에서 비바람은 역시 불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도 낮에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라도 보이면 별을 보고 그들이 항해를 할 텐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에 여러 날 동안, 이게 여러 날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숫자를 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숫자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젠 죽었다는 겁니다. 이젠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왜 부딪혔느냐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런 일이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했더라면 그런 일에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내 생각을 앞세웠다는 것이지요. 내 고집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비 교환 속에 정말로 그 한 생명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 그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말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 광풍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그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점점점 힘이 심해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가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눈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 어느 곳을 봐도 캄캄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 위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은 위를 보는 자였어요.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이 죽겠다고 몸부림칠 때 사도 바울은 배 밑창에 들어갔는지 그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과 전혀 상반된 모습이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라굴로는 무엇입니까? 혹시 자녀가 여러분의 유라굴로입니까? 혹시 건강이 여러분의 유라굴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유라굴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세상의 방법 대처했잖아요.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옳은 것처럼 그것 붙잡고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들이 배에 있는 물건 다 던졌어도 안 되더란 말이죠. 어떤 일을 해도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절망의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광풍이 없었을 텐데 너희들의 생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계속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밤에가 어떤 밤이에요? 풍랑의 밤이에요. 지난 밤에가 어떤 밤이에요? 고난의 밤이에요. 지난 밤에가 어떤 밤이에요? 죽음 직전의 밤이에요. 지난 밤이 어떤 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비 규환하는 그 밤이에요. 지난 밤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밤이에요. 모두가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체념하는 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들과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절규하며 그들이 죽겠다고 외칠 그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말 듣고 떠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하나님 유라굴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지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저들은 절규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 말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그런데 네가 안 죽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안 죽어. 염려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나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꼭 죽게 생겼는데,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 그 현실 앞에서 나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려요. 힘들고 어려우면 끝장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끝장났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절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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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선장의 기술은 한계가 있었어요. 선주의 돈도 한계가 있었어요. 백부장의 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한계가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환경도 하나님은 희망의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요, 그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곁에만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기로 이 시선
손잡고 나인도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피곤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높은 흑암 속에 치사 이시고 손잡고 나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하며 외치는 이 소리 귀기로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만 하신다면 폭풍 후 흑암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는 내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원치 않는 유라굴로가 얼마나 많이 나에게 부딪혀오는지만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했기에 내 삶의 유라굴로가 올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있는 유라굴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게 있는 유라굴로 앞에서 내가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헤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앞에 서야 하는 바울의 사명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유라굴로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유라굴로가 왔는가 생각하니 그것이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유라굴로가 부딪힐 때에 절대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인생의 사업장에 어떤 유라굴로가 있습니까? 이때 비틀거릴 때가 아니라, 원망할 때가 아니라, 주저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임을 믿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저들은 유라굴로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를 지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오늘부터는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주방이 다시 열었고요. 주방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에 늦지 않게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강한 손머리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인내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과 장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